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20장 누가복음 20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명, 소외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명은 뭐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통해 영광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사명이죠. 어제도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세요? 어디로요? 못 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는 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사명자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내 사명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과 짝지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들이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VIP, 우리의 전도 촉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는 자요 전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속죠. 올까? 안 올까? 이 얘기했다가 우리 관계만 조금 멀어지는 것 아닐까? 이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다. 어렵죠. 힘들죠.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을 여러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지요. 사는 길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근데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문화 달란트로 일하고 평가를 받으라.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문화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문화는 뭐죠? 결국은 달란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뭘 줬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뭐지? 재능은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은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를 내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거는 참 잘하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감추는 것이 문화를 감추고 달란트를 감추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어때요? 빼앗죠.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리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너는 달란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문화를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한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주를 위해 일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없는 것 가지고 하면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해 봤지만 내게 없는 달란트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힘들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달란트를 주실 때는 잘하라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뭐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기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강 장로님이 이렇게 농작물을 이렇게 심어놓고 어제 밤에 이렇게 달팽이를 밤에 후레쉬를 비추면서 이렇게 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국화를 막 해놓고서 너무 이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꽃 따주고 뭐 꺾어주고 하나 이런 거를 못해. 저는 세상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 어제도 저희 집에 제 서재에 이렇게 막 서류들이 막 또 설교 원고들 이렇게 쓰다가 또 막 이렇게 막 옆에다 놓고 그러고서 또 타이핑 치고 그러잖아요.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쳐볼까? 그러고서 이렇게 막 하나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달란트가 없어, 그런 달란트가. 근데 여러분, 그런 달란트 있으신 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설교 준비할 때는 어쩔 때는 7시간 8시간을 꼬박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좋아.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는 게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냐고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으로 주께 쓰임 받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렇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화평케 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그림 많이 봤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세상 또 하나님 나라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선행으로도 못 가고 뭐로도 못 가요. 우리의 의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실 수 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화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때도 뭐예요? 포도원에서 주인이 여행을 갔는데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들이 있어요?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지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유업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도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찬양해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기는커녕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아니,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그룹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죠? 기득권 세력이죠. 기득권 세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들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뭐 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뭘 그렇게 한참 생각하셔? 뭘 가지고 왔더라? 여러분,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죠?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내려놓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붙들고 있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력들은 뭐예요? 기득권 세력들은 내려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질, 돈 이야기하면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지. 물질을 동경하고 물질의 소유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것 때문에 그것을 못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또한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들린 공회원의 위선과 불의를 경고하십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장로들의 그룹은 뭐냐? 여러분, 공회원들이에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권력 잡은 자들, 뭔가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참, 여러분, 은근히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질하는 거 많아요? 네, 이것도 괜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여러분, 갑질하는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에다가 어디가 그 자기네들은 손가락질하대. 자기네들은 또 뭐라 그러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들린 공회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권력을 휘둘러요. 자신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고만장한 거죠.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지위와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0장의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득권 세력들, 산에 들린 공회원들의 특징은 뭐냐?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남들이 자신들에게 존경하고 존대하고 귀한 자리에 상석에 앉혀주고 굽신굽신거리는 것을 좋아해요. 누구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 하거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취하고 뺏는 것을 여러분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 사셔야지.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요즘은 제가 이게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에 그래가지고 신문을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 신문으로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근데 인터넷 신문을 보던 중에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 둘이가요, 파출소에 피자 두 판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파출소에 그 피자를 가지고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친구들이 경찰 아저씨들이 비 오는 날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들에게 뭐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야, 너 얼마 있어? 나 얼마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용돈을 모았던 거를 해가지고 피자를 사가지고 이 비 오는 날 고생했던 아저씨들에게 수고한다라고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더니 파출소에 피자를 2판을 가지고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자기가 경찰 생활을 26년을 했는데 처음이래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지. 여러분, 가난한 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 산에 들린 공회원들이 그랬다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과부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과부가 얼마나 이 시대에는 힘들었는데요. 지금도 힘들지만 이 시대에는 더 힘들었다고요. 근데 과부의 것을 취해버려요. 그냥 서스름 없이 뺏어버려요. 자, 3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기도와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한다. 결국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그것으로 우리가 경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대상이 잘못됐어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빠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기도와 경건은 여러분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만큼 기도한다, 내가 그만큼 말씀을 의지한다 라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